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 그것은 기쁜 소식이요, 또 그것은 감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받은 할례자들은 오히려 그 소식을 좋지 않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 함이 유대 땅 교회에 전해지자 유대인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극단적인 이방인 혐오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인들에 대한 적대감은 너무나도 강력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어찌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할례자들의 비난은 단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 제한의 규정을 근거로 베드로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인의 집에 가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의 베드로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할례자들의 이러한 질문은 상당히 무례하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그 어떤 인사말이나 그 안부의 말조차 거두절미하고 이 질문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의도적으로 할례자들의 비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진 바로 그 사실과 그 경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그 연유는 10장과 11장에 걸쳐서 3번이나 반복하여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일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이처럼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이처럼 다시 설명하고 또다시 확인하고 재차 강조하여 그 사연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함께하는 것은 고사하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하였습니다. 상종 못할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은 결코 당연스러운 것도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방인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그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모든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12지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직접 찾아오시어서 환상과 또 계시로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금기를 깨트리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마치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은 결코 당연스러운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졌고, 또 그 복음이 유럽과 미국과 그 대륙을 걸쳐서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데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어느 것 하나 자연스럽거나 자동적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 그 관심이 복음이 우리의 손에 전하여지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 그 복음이 이방에게 전하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 가운데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이며 무엇보다도 구원자이신,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힐난하는 그 사도들에게 되어진 일을 차례차례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처럼 차분히 설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베드로가 참 많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혈질적인, 그래서 말보다는 주먹이 아니라 말보다는 칼이 앞섰던 베드로가 무턱대고 화부터 내는 제자들에게 흥분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전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다시 적절하게 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과 그 형제들의 태도 역시 남다릅니다. 비록 베드로를 비난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할 때까지 묵묵히 듣고, 그리고 그 말의 진실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하지 정작 상대방의 말을, 그 감정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려고만 하지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내 마음에 둔 생각, 그것을 결코 쉽게 내려놓거나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과 교제한 일 역시 당시 초대교회에는 큰 다툼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위상과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다짜고짜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의와 권위와 질서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물론 공동체 안에는 권위도 필요하고 질서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운데 중심에 서게 되면 공동체는 날마다 칼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의 잣대로 우리를 들이댄다면 우리 중에 어느 하나도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권위만을 중시한다면 교회는 권위 가진 자들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섬길 때 우리의 하나됨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통로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모자람의 유한이라는 도널드 맥컬로우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 저자가 공항 매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는데 그 점원이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을 물어보는데도 전화를 끊지도 않고 말없이 계산기의 숫자만을 가리킵니다. 잔돈이 잘못되었다라고 따지자 이번에도 형식적인 말과 함께 돈을 건네주고는 계속해서 전화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저자가 그 점원을 향해서 항의를 하였더니 그 점원은 전화를 끊더니 눈물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병상에 계신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바로 이 한 시간만 통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아시나요?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정직하고 올바른 길로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의 공명심이 그 점원에게 항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신의 공명심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바로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 차이가 그 부부만의 문제일까요? 모든 남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은 원칙과 논리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대하면 하나하나 따지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그러시죠? 그냥 대충 좀 넘어가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알아듣지, 하나하나 따집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따져 묻고 논리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반대로 여성은, 모든 여성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은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논리나 원칙보다는 감정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그냥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 이런 서로 다른 특성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남편의 원칙과 논리에 여성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 경향이 결합되게 되면 가장 완벽한 조화, 가장 강한 유대적인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다르게 생각하면 서로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방식은 그저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와 다른 경향을 보이면 용납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하게 되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나와 다르더라도, 행여 상대방이 틀렸더라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서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마음과 행동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간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명에 있어서 핵심은 자신이 어떤 의도로 어떤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그 규례에 관한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그의 집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자신과 함께 있던 6명의 형제들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령 세례가 유대인 제자들만이 아니라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따라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행한 이 설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3과 6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나타났다. 또 3명이 찾아왔다. 그리고 6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증인의 숫자가 2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 2명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였을 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잠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게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로써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기다리셔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용납한 것은 단지 베드로의 행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개처럼 여기며 경멸하였던 바로 그 이방 민족을 한 형제로 용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바로 그 이방인을 용납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 민족을 경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확신하였기에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을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가문이 다르고 가족이 달라도 우리는 한 몸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조장하여 내 가족, 내 사람만을 챙기고
대립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정죄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미움 가운데 계속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 가운데 내 입술과 내 행위가 주장되어지고 있다면 나는 바로 그 성령이 아닌 그 악한 영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서, 올바라서, 내 뜻에 일치되어서 그래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더라도, 옳지 않더라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가 돌이켜요. 인정하면 그가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깨우치려고 하는 생각, 내가 그를 설득시켜서 내 뜻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생각, 그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설명할 때 사도들은 베드로의 그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잠잠하였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